시편 57편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1절부터 다 좀 읽었으면 좋았는데 시간상 그렇게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시편 57편을 보면 그 57이라고 쓰인 숫자 그 옆에 다른 색 글자로 쓰여 있는 뭔가 글씨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한번 읽어 주실래요? 자, 시작. 예, 이 시편은 다른 시편과는 조금 다르게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가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몇 개 안 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상황이 언제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지은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었을까요? 안 좋은 상황이었을까요? 안 좋은 상황도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최악에 온 거예요. 굴은 절대로 글로 도망가면 안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굴은 도간에 갇힌 쥐가 되잖아요. 뭐 불 한 번만 떼면 다 죽는 걸 수도 있고요. 굴 입구 2명만 지키고 있어도 그 안에 수백 명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굴이라는 것이 위험한 것이고 한데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한때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뭐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민족을 구한 영웅이잖아요. 골리앗 잡고 왕이랑 같이 맞상을 먹는 그러한 존재였었는데 하루아침에 민족의 매국노가 되고 쫓기는 자가 돼서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굴에까지 가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죽기 피하고 싶어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도망치고 싶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히브리어는 비교급, 최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을 얘기해야 이게 굉장히 많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구나 하고 이제 알아듣게 되죠.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면 엄청 진실하게 내가 너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야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한국 교인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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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왜 코로나 시기에 이 은혜라는 가사로만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찬양이 사람들이 많이 불렀을까? 뭐 해볼 게 없었던 시대였어요. 뭐 할 게 없어. 뭐 하고 싶어도 하지도 말라 그러고요. 모이지도 못하고 어느 날 카메라 하나 앞에 두고 예배당, 큰 예배당에서 설교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그러니 그런 정말 최악의 상황, 내가 뭘 해보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들어가면 그때 드리는 기도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예요.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셔서 나를 막 쫓아오는 저 사울왕의 부대들을 다 무찌르게 해주시고 그냥 내 칼에 힘을 주셔서 단칼에다 그냥 목을 다 베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사람은 그 정도로 얘기 못합니다. 내게 힘 주셔서 뭐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아직도 설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어떨 때는 인도하시기도 하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계속 기도하는 이 장면인데, 저는 한 번은 제가 정말 절실하게 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기까지,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제가 한 번은 드려봤어요. 저희 예배당에 한참 지어지고 있을 텐데 굉장히 무리하게 크게 하여튼 비전을 갖고 예배당을 짓는, 얼마나 신이 나요. 교인들도 막 같이 하는데 골조가 4층까지 정도 올라갔을 때가 여름이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교사들이
여름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위로회를 간다고 강화도로 교사 위로회를 간대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교회 가족들하고 같이 큐티 시간을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다음날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여성교 회장 권사님이 우리 모이고 있는데 노크도 안 하고 문을 그냥 확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의 얼굴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젯밤에 교사 위로에 갔던 교사들 중에 아침에 그 강화도 펜션 앞에 있는 얕은 물가에 나가서 물놀이 하고 있다가 3명이 빠졌는데 1명은 건졌고 2명은 죽었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세요. 정말 하늘이 노래진다는 표현이 딱 그때 맞는 말이고, 어디 뉴스에서나 그런 얘기 가끔 나왔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 일을 만날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두 가정의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강화도로 그 시간 급히 내려가는데, 토요일 날 그 시간에 가는 거는 엄청나게 막히는, 그 땡볕에 뜨거운 가는 길에 차에서 두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가는데, 두 어머니가 우는 소리는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정말 짐승이 포효하듯이 그 절규하는 그 소리를 1시간 반 내내 한 30-40분이면 가는 길을 1시간 반 걸려 가면서, 근데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물에 빠졌었는데 둘 다 20살이었어요. 한 친구는 아침에 생일 파티까지 해줬대, 사람들이. 케이크. 그래서 마지막 사진이 케이크에 이렇게 부는 그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이제 한 여자아이는 건져서 그래도 찾아서 병원에 가 있어서 강화도 초입에 있는 강화의료원에 갔는데, 의사 말에 그 강화도 뻘물이라는 게 그 진흙이 그냥 코 나죠. 입자가 너무 가르는 그 진흙이, 물이 너무 많이 마셔서 이미 폐에 가득하게 그 진흙이 뻘이 다 붙어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러니 호흡기를 떼도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폐의 기능이 80% 이상은 다 이제 죽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도 역시 목사가 그 아이의 어머니를 설득해서 아이가 떠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설득을 또 제가 해야 됐었고, 그래서 그날 그 아이는 호흡기를 떼고 장례가 시작되게 되었고, 남자 아이는 저희 신학교 후배입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1학년 때 그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 어머니는 모텔이나 이런 데 청소하시면서 근근히 홀로 되셔서 아이가 목사 되기를 바라면서 뒷바라지 하시던 분인데, 그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한 거죠. 하여튼 그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잠수부들이 오락가락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 땡볕에 하루 종일 물만 보고 있었습니다. 잠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강화도는 아무리 수경을 써도 머리를 물에다 박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지금 건져낼 가능성은 없습니다. 마치 손으로 다 더듬어서 이 넓은 바닥을 뒤지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아침에 이 강화도 특성을 잘 모르는 거죠. 물이 다 들어와 있는데, 물이 이제 빠지고 나가 있는 중인데, 강화도에는 갯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해안들이 주로 그래요. 평평한 뻘이 있는데 그 나가보면 무릎도 안 닿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찰방찰방하면서 공 갖고 노는 거죠. 셋 중에 하나가, 셋이 다 빠졌었는데 그 공 하나는 잡은 거예요. 누가? 한 명은 그래서 공 잡고 살아났고 2명은 그만. 그런데 그 갯골에 빠지면 그 나가는 물의 속도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잠수사들에 의하면 여기서 쏘면, 이게 쏘면이라는 표현 하더래요. 팡 하고 쏘는 것처럼 물에 휩쓸리면 저 섬에서 나올지 이 섬에서 나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시신 찾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그날 저녁까지 그 수색하는 걸 보고 해지니까 이제 수색 작업이 끝나고 정말 너덜너덜한 마음으로 교회로 돌아오는데 집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좀 기도하고 가야지 하면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연락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예배당에 가득히 있으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날 예배실에서 기도하시던 성도님들의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이 제가 들렸습니다. 누구도 하나 큰 소리 낼 수 없는 기도, 다 울음을 품고 그러고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제가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았고요. 어쨌든 저는 고집을 피워서 이 아이는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로 이 장례가 끝나면 내 목회를 관둘 수도 있겠다는 각오로 이 아이들의 장례도 교회가 치르자고 그랬어요. 교육관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를 치르자고 그랬더니 장로님들 다 반대하셨어요. 아니 그나마 동네에 애들 잡은 교회로 소문날 텐데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뭐 광고할 일 있습니까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나는 고집을 피웠어요.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장례는 교회가 상주가 돼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한 아이는 교육관에서 장례가 시작되었고 남자아이 시신은 거의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저희 작은 누님이 꿈을 꾸셨어요. 그런데 꿈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 사건 얘기 다 들었으니까. 어느 지점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 지점을 기억한 그것을 잠수사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누님이 꿈을 꾸셨다는데 이렇게 생긴 거기에 거기서 아이의 시신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더니 어딘가로 갔어요. 근데 거기 정말 그 아이의 시신이 바다에서 떠밀려 와서 나와 있었는데 이미 많이 상했더라고요. 하루만 지나도 강화에는 뭐 개도 많고 굴도 많고 이런. 그래서 많이 상해서 나중에 입관할 때 그 어머니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제가 못 들어오게 하고 다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입관하는데 몸이 너무 이제 물에 많이 불어나 있기 때문에 수의도 못 입히는 상황이 돼서 제가 목사 가운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 목사 가운을 아이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아이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어머니도 이 아이가 목사 되길 바라면서 신학교 보내셨는데 천국에 갈 때는 목사 가운 입고 갔어요. 어머니 너무 위로를 받으셨어요. 장례가 총 4일이 되었습니다. 하루 늦게 찾았기 때문에 4일 동안 성도들이 밥도 해드시고 모든 걸 다 하시고 저도 순간순간 위로 예배 드리면서 제가 평생 흘려야 될 눈물을 그때 다 흘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장례식 분위기가 안 좋죠. 두 젊은이가 가정에 그렇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그렇게 됐으니 말이죠. 한 가정에 작은 아버지가 좀 무서웠어요. 장례만 끝나면 어쨌든 뭔가 일이 터질 거라는 예감을 제가 했습니다. 장례식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억울한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었고요. 그리고 장례가 마쳤는데 그 작은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편지를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분의 편지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편지를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갖고 이렇게 좀 한 군데를 캡처했는데요. 이런 편지 글이었어요. 저희들은 조카를 잃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목사님은 아들, 딸 두 자식을 잃은 슬픔을 저희들은 미처 깨닫지 못함에 너무도 죄송합니다. 저희들보다 더 깊은 슬픔에 몸부림치시며 어찌할 바 모르셨을 텐데 저희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셨을 목사님을 생각하니 눈앞이 흐려지네요. 아무개를 장지에 묻고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도 목사님의 따스함에 저희들은 한 번 더 숙연하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는 그 사랑하는 조카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했던 참 예쁜 아이였는데 그 조카가 그렇게 왜 일찍 죽어야 됐는지 장례식 때도 막 큰 소리도 나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를 내시기도 했던 그분인데 장례가 다 마쳤을 때는 이분이 마음속에 우리는 아이 하나만 잃어도 이렇게 슬픈데 이렇게 화가 나는데 하루아침에 아들, 딸 두 아이를 다 잃은 아버지가 있는 걸 몰랐다고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로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두 가정의 교회 건축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련한 위로금을 제 가정의 신방에서 두 가정에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정이 다 그걸 안 받으셨어요. 헌금하셨고 어떤 가정은 신방 끝나고 봉투 드리고 그리고 교회 오는데 저희보다 먼저 교회 도착해 있으셨어요. 저희가 못 받습니다. 아니라고. 이거는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예의다 이건. 그래서 결국은 두 분 다 건축원금으로 이것을 들이셨기 때문에 어제 잠깐 사진 보여드렸던 어린이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두 가정이 교회 헌금한 돈으로 그러면 아무개 기념 어린이 도서관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장로들과 합의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목이 좋은 공간에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고 두 선생님의, 교회학교 선생님의 삶을 기리면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드렸어요. 제가 그때 저희가 잘 아는 좋은 선배님 목사님이 장례식 중에 전화를 했었어요. 정현수 목사, 거기서 계속 목회할 수 있겠어? 내가 좋은 교회 소개해 줄 테니까 임지를 좀 바꾸는 것도 좋겠어 하는 말을 하실 정도로 정말 많은 상처도 위기도. 저는 사실 죄송한 얘기, 외람된 얘기지만 저는 뭐든지 잘할 것 같았었어요.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었고 또 재주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감리교가 아니니까 여기서 자랑할 건 아니지만 감리교의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 기획도 하고 제가 연출도 하기를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은 안 되는 거 없어, 이런 좀 알게 모르는 그런 좀 자만심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 무너진 거예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 어떻게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까? 그때 제가 드렸던 그 기도는 아까 다윗이 굴에 피하여 숨어 있을 때 드린 그 기도밖에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마지막 정말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그 기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가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걸 믿는 게 은혜를 믿는 것이고,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런 절망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이 말씀 11절을 보면 앞에 1절과는 너무 다른 말씀이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도대체 1절과 11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 짧은 시편 안에 갑자기 막 다 죽어가는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막 그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찬양을 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전의 발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매일 와서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쩐주 정도로 아는 분이에요. 고백이 그 정도죠. 하나님이 그냥 내 뒤치다거리는 하는 분으로 고백하는 그 정도의 기도로는요,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하시는 힘이 그분에게 행사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내가 그 영향력을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비워놓는 믿음의 그 정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일으키실 때 순종을 요구하셨고 뭔가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찾으시잖아요. 그냥 기름 줄려면 그냥 주시지. 뭘 그릇을 빌려다가 뭘 채우긴 뭘 채워. 눈을 뜨게 하시려면 그냥 띄워주시지. 뭘 진흙을 발라주시고 뭐 실로 안 가서 그걸 찍으라고 그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해버리지. 인간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역전의 발판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 고백을 여러분들이 드릴 겁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하실 터인데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존하시면 그 앞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존엄함이 가장 끝에까지 간 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신바람 나겠어요.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로다라는 고백을 말씀 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오실 거예요. 저는 이 제목 들으면서 좀 실수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다윗만 위해서 지금 계신가? 하나님이 무슨 다윗만 다 보살피고 있는가? 뭐 이렇게 이기적인 신앙이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들의 신앙은요, 일부 이기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주 삼라만상을 지배하시고 별과 달의 운행을 주관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 예수님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할 때 그 예수님이 묵상되면서 눈물이 나는 거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마음에 감동과 뭉클함이 있는 거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믿음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내 백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나는 이기게 하실 거야. 추후에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배짱이 있는 거죠. 제가 성남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막 다미 선교회가 막 요란하게 아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다미 선교회예요. 몇 월 며칠 예수님 온다고. 힐끗도 안 했죠, 제가. 아니, 신학교 다 졸업하고 저 목회하고 있는 전도사가 뭐 그런 말을 제가 힐끗 하겠어요? 근데 매일 찌라시 오지, 녹음 테이프 오지, 비디오 테이프 오지, 책도 오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니까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는 거 있죠. 아, 이러다 진짜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그리고 거기 맨날 써와요.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선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교인들이 만약에 지옥 가고 휴거되지 않으면 그 죄가 다 목사들한테 뒤집어 씌워질 것이다. 어머, 이렇게 막 협박하는 거예요. 제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십니다. 배운 것도 없으시고 하지만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제가 언제 이제 어머니 집에 이제 갔어요. 갔을 때 슬쩍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데 과연 올까?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1초도 망설임 없이 안 오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약간 반항심 생기잖아요. 오시면 어떻게 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어떻게 그걸 알아? 막 다그쳤어요. 안 온다, 안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추궁했어요. 아니, 어머니, 뭐 믿는 구석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실 거다. 그러나 만일 그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가 어떻게 했냐면 어떤 중학생이가 꼬마아이가 막 환상 보고 예언한 걸 그대로 받아 적어갖고 그게 이제 예언이 된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이장님 목사는요, 그 주님이 오시기로 한 이후에 타는 정기 적금을 들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자기도. 그런 사기꾼이었던데 어쨌든 그 어떤 꼬마 아이의 예언을 받아 적고 그게 생긴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제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거다. 그러나 만일 주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간다는 얘기를 이 지구상에 있는 누구에겐가 언지를 했다면 나한테 얘기 안 하셨을 리가 없다. 이게 저희 어머님의 믿음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배짱이야 그건 또. 근데 저는 부끄러웠어요. 신학교 나오고 목회하고 있으면서도 저희 어머니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나와는 늘 은밀한 교통과 기도의 대화가 있는 그분인데 지구에 있는 누구에겐가 야, 나 몇 월 며칠 열시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게 얘기했을 거다. 여러분, 그 믿음이 이기적인 믿음 같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대전 지역에서 제일 은혜로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그죠? 이 대전 지역에서 설교 제일 잘하고 인품이 좋으신 목사님 누구세요? 이래야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다 교회 다 똑같잖아요. 그냥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회 좀 나오면 좋겠어요. 누가 오겠습니까, 거기에? 눈에서 레이저가 막 뿜어져 나가도 들을까 말까 한데 말이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딱 한 번만 와서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으면 우리 교회 꼭 은혜를 받을 거예요. 이래야 그게 교회에 오시는 거지. 굉장히 이기적으로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 동네에 진짜 은혜로운 교회는 태평성교회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러고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야 그게 하나님과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이게 은혜죠. 다윗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쨌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줄 테니까. 한번 이거 따라했어요. 시작. 고백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수준 있는 교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종부리듯 부리시고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도 그게 고백이 내 인생의 삶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고백이 아닌 거예요. 고백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비방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안 나가 성도들이 20만, 30만이래요. 자, 이분들이 받은 주요 상처가 뭘까?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서 교회 안 나올까?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배반했을까? 아니에요. 다 주요 상처받는 곳이 비방이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약점을 소문내고 이런 일에 상처받아갖고 다 교회 안 나오시는 거거든요. 다윗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웬만한 물리적인 고통은 까짓거 그냥 깡다구로도 버틸 수 있어. 근데 정말 견디기 힘든 게 뭐예요? 비방. 이거 아주 견디기 힘듭니다. 뭐 입술에 3초가 뭐 마음에 30년? 웃기지 마세요. 30년 아니에요. 저는 제가 들었던 목사로서 들었던 자존심에 상처가 됐던 그 말은 지금도 밤에 가끔 그 사람이 딱 생각나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40년, 50년 아니 죽을 때까지 못 잊어먹어. 절대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비방을 해도 지켜야 될 선들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게 안 지켜지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용기 있는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도 떨지 않았던 다윗도 그 비방에서 좀 제발 좀 구원해 달라고 말이죠.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사자 또는 불에도 비유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들 속에 누워 있는 것 같아. 사자들이 오르륵 하고 잠만 깨면 그냥 물어 죽일 것 같은 그 불안감. 내가 불 속에 누운 것 같아. 언제든지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의 혀는 창과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처럼 나를 베는 거예요. 여러분의 혀와 여러분의 입을 잘 살펴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평성결교회는 비방하거나 남의 마음의 영혼에 칼집을 내는 그런 일들이 절대 없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억울한 게 있는데 그물과 웅덩이를 파고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정적으로 보고 지금 해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누명을 씌워서 자신의 정적인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지금 쫓고 있고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권력, 자기의 파워를 이용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고 앉아있는 중에 있거든요. 더 치사한 건 뭐냐면 웅덩이를 파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물을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공법이 아니에요. 차라리 야 1대1로 그랬다 한번 붙자 그래. 사울하고 다윗하고 딱 정정당당하게 한번 붙어서 결판을 내자 우리 라든지 하면 좋은데 비방하죠, 험담하죠, 소문 내트리죠 이러면서 다윗을 고립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다윗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회에서 자주 성도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억울해야 사명이다. 억울한 것이 십자가이다. 교인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 번 내가 다 참고 넘어갔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 억울해요. 이 억울한 게 굉장히 사람을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더라고요. 억울한 거. 차라리 교회를 뭐 하다 손해난 거는 오케이, 그래, 주를 위해 내가 까짓거 한번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수용할 수도 있어요. 물리적으로 힘들고 시간적으로 힘들고 교회에 헌신하다가 많은 짐이 있다는 것도 견뎌낼 만한 그런 보람이고 긍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억울한 거 못 참겠더라고. 억울한 거. 그러나 억울해야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십자가가 뭐 광이 번쩍번쩍 나고 말이죠. 십자가 그렇게 사람들이 폼나는 일이면 누가 십자가 안 찍었어요? 억울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잘 참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억울함을 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해 주세요. 억울함을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예. 자, 외부로부터 그물이 오죠. 웅덩이를 팠죠. 비방이 오죠. 막 그냥 이와 창과 화살처럼 날카로운 칼처럼 막 베어오는 것들이 있죠. 외부로부터 시험이 막 극렬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를 비방하는 저 사람들의 그냥 저 이빨을 그냥 다 확 뽑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비방하는 저 혀를 그냥 다 잘라 좀 주세요. 나를 팠던 나를 잡으렸던 저 그물 웅덩이 하나님께서 좀 불로 확 다 채워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거야. 외부로부터 뭔가 내게 도전이 오고 내가 뭔가 그 공격들이 들어올 때 그걸 맞서고 그걸 때리고 치고 이겨내려고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기도가 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이 확정 두 번 나오면 뭐예요? 엄청 확정.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확정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고 교회 일을 할 때도 확정하고 일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연말 정도 되면요, 목사님들한테 평소에 잘 오지 않았던 성도가 전화가 오면 목사님들 심장 떨어집니다. 대부분 그런 기도는 기쁜 복음의 소식보다는 슬픈 애도의 소식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이제 여기는 속장님이라는 뭐라 그러죠? 구역장? 목자. 저는 이제 목자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사옵나이니 이제는 누구를 찾든가 말든가 해서 나는 못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전화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컴플레인성 포기하고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는 전화가 올 때가 요 연말 다가올 그때쯤이에요. 그러면 그런 전화 오면 가슴이 정말 심장이 오그라듭니다. 철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한은 여러분 교회 일을 하셔야 됩니다. 확정해 놓는 거예요. 그냥 확정. 목자 하시는 분들도 확정해 놓으세요. 난 어쨌거나 죽을 때까지 목자할 거다.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럴 때까지 목자할 거다. 그러면 목자할 거면 이왕이면 목사님께 전화해서 백지수표 좀 드려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러나 저러나 저는 목자할 거예요. 할 테니까 안 가려는 목장이 있다든가 혹은 어디 좀 곤란한 데가 있어서 이거 누굴 보내야 되지? 누굴 보내도 이거 싫어할 텐데 라고 하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거기 가서 할게요. 이런 전화 받으면 기분 좋으실 것 같죠, 목사님? 목회 스트레스가 없어질 것 같아. 확정해 놓는 거죠. 찬양대 하시고 성가대 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나는 이 성가대 끝까지 할 거야. 그걸 갖다가 매해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연말쯤 오면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일 아침마다 너무 바빠. 힘들어 죽겠어. 할까 말까. 이렇게 매일 고민하시는 분은 화 있을진저 수명이 10년 짧아지세요. 그걸 왜 고민하고 앉아있어요? 달력에 있는 왼쪽에 빨간색으로 딱 돼 있는 글자는 무슨 날이에요? 주일. 교회 오는 날이에요.
그걸 매주일 올 때마다 그걸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친구들 낚시 간다는데. 어디서 모임 있다는데 가야 되지? 말아야 되지? 이러고선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그러고선 할 수 없이 식구들 때문에 끌려갖고 교회 오시는 분들, 그 예배가 안 기쁩니다. 그 예배 기쁘지 않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또 하나님이 잘 받으시겠어요? 매월 들어오는 금액의 11조도 확정해 놓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로 딱 확정해 놓으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매달 고민해. 자동차가 고장 났고 이거 수리했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 다음 달에 애 등록금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매월 그걸 11조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고민하는 분 화 있을진저. 수명이 5년 짧아져요. 그걸 뭐 고민해. 하나님 몫으로 하나님 딱 띄우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랑 같이, 야, 너랑 나랑 동업하자. 그래야지 수입은 네가 9 가지고 내가 하나 가지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덜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약 받아야죠. 근데 그걸 하나를 내드리면서 슬슬 안 주고 싶어. 이거는 심각한 계약 위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삶의 의욕을 주시고 이런 같이 주님이 동역하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데 그거 싫다고 말이죠. 확정이 없어서. 확정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확정이라는 말은 steadfast라고 하는 이 말은 꿋꿋한 그리고 초지일관, 고정불변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뭔가 나사가 빠져서 바람이 불 때 더그덕더그덕 이렇게 하면요. 언제 가면 인천에 바람 불었는데 저희 교회가 천장이 징크판으로 돼 있는데 저는 그게 아주 철석 같은 줄 알았더니 바람에 뜯겨서 날아가는데 근데 보니까 나사가 하나가 살짝 느슨한 게 계속 떨리면서 진동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지붕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고정해 놨어야 되는데 덜렁덜렁거리면서 믿음의 시험이 오고 비방에 흔들리고 뭔가 내 삶 속에 의욕이 떨어지고 그럴 때 이게 펄럭펄럭 덜렁덜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고정시켜야 돼. 확정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거 해야 될 일로 하고 할 거야. 내 믿음은 변하지 않아. 고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 나사못으로 든든하게 딱 고정시켜 놓은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정이 안 된 분들은 계속 흔들리고 계속 고민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데도 기쁨이 사라집니다. 확정해 놓고 사는 다윗에게 어떤 힘이 있어요? 확정을 해놓으니까 내가 노래하고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지금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굴에 숨어 있는데 노래하고 찬송하고 앉아있으면 이거 약간 미친 거야. 정상이 아닌 거죠. 아니 자기 처지를 몰라? 왜 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도망쳐 있는 중에 노래하는 건 또 뭐고 찬송하는 건 뭐야? 그러면서 이 시편에 나오는 얘기도 있잖아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한때는 노래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했던 다윗, 쫓겨다니고 힘든 삶을 살면서 찬송도 잃어버리고 악기는 다 케이스에 집어넣어 저 구석에다 넣어놔 치지도 않았던 그것들을 마음에 하나님을 확정하고 그래 내가 어차피 사는 거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텐데 여기서 죽어도 그만이고 내가 사는 건 하나님께도 영광이지 뭐.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죠.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맡겨. 안 되겠다. 그 케이스에 있는 그 기타 꺼내와.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확정하고 하시는 목자님은요 모든 일을 할 때 노래하고 찬성하면서 그 일을 해요. 자, 확정 안 하고 하는 목자도 똑같은 교육받고 똑같이 신방해야 되고 똑같이 목장원들 돌봐야 되고 일의 양 똑같고 하는 일 다 똑같아. 순종하고 확정하고 하는 분도 똑같아. 근데 하는 과정이 달라. 확정 안 하고 하는 분은 매일 이러면서요. 그리고 목사님 만날 때나 주변 사람들 정말 그냥 우리 목장 중에 속색이는 사람들 많아서 내가 죽겠어. 내가 못해 먹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확정하는 분은 노래하고 찬송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기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차이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 상이 달라. 확정하고 기쁘게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했던 그 삶에 대해 그게 상급이 있지만 불편하고 불평하고 매 투덜거리고 그거 되겠습니까? 확정은 힘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연말 또 한 번의 확정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그걸 확정하니까 이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 높이 하나님 들렸으면 좋겠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면 좋겠어. 이제는 내 인생이 높아지고 내 인생이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빛이 나면 좋겠어. 다음 단계에 눈을 뜨는 거예요. 영광을 아는 사람과 영광을 모른 채 믿음 생활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영광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고요. 영광을 모르면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믿음 생활합니다. 힘들고 고행길이에요. 저는 그 아이 둘의 죽음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많은 자존감들 또 제가 제 능력을 자만했던 것들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표도 그때 바꿨습니다. 그때 바꾼 성전 건축의 표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거였습니다. 주님 앞으로는 이 성전 건축이나 이 교회 또 저의 믿음의 목양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고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이 기도도 별로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땅 사느라고 이미 지쳤었어. 교인들이 건축하니까 힘이 다 빠졌어요. 근데 그 두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교회가 시험 들었다고 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매일 와서 교회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고요. 헌금도 별로 안 했어요. 왜? 땅 사는데 이미 벌써 다 지출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120억짜리 교회를 건축했는데 15억 빚 있는 상태에서 120짜리를 건축했어요. 미친 짓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된다 이거. 근데 교인들이 헌금 안 했어요. 그리고 헌금 강조도 안 했고. 근데 두 가정이 그 자식의 정말 핏값을 교회에 드리는 걸 보고 교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헌금해야지. 오히려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절망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돼서 성전 건축이 정말 아름답게 완성이 됐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도 문제 없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도 높아져야 너 왕해 라고 해서 사람들이 유다족 속에 왕을 삼습니다. 도망자였고 굴에 처박혀서 그렇게 그냥 슬픔에 있었던 그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높여주세요.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확정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